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 가운데 우리 사람도 동물과에 속해요. 그런데 다른 동물과 우리 사람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몸과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라고 하지요. 사람 속에 있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기본 원리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영이 강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강하면 되지, 영적으로 살면 되지, 혼과 육체는 하나의 부속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은 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배타적이 되거나 영적 교만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과 혼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소홀히 여기죠. 이런 사람은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상대적 진리를 옹호하며 다원주의, 다원 종교주의에,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왜?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독교와 불교나 천주교나 또 우리 개신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모슬렘이나 종교는 다 같은 것 아니야? 무엇이 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불교도 착하게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선하게 살던데 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많아.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과 혼을 중시하면서 육체를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강하나 육체가 약하여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과 영은 중시하나 혼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 열정은 있으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교회나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혼적으로도 육체적인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만 건강하고 영은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도 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섭취하고 운동을 하여야 칼로리를 우리는 소모함으로써 건강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성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으로 잘 섭취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봉사하고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우리는 영교제함으로 영적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적인 능력으로 성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혼이 건강해지려면 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혼의 양식은 지식과 경험과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과 살아온 환경과 문화, 경험들을 통해서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혼이 건강하게 결성되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혼의 모습은 사람마다 모두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혼의 모습은 우리의 성격으로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의 의미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의 모습은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혼이 다스림을 받을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져야 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해져야 하고 금년보다는 명년이 더욱더 성숙해 감으로 우린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로서 예수님과 가까이 근사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영과 혼의 육의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우리 영적인 것을 다루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영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또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공통 용어인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영을 가리켜서 이 히브리어로는 루아우라고 해요. 루아우. 이 루아우, 또 헬라 원어에서는요 퓨누마라고 그럽니다. 우리 영어에서는 뭐라고 번역합니까? 스피릿이라고 해요. 그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접촉하는 실체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의 심령에 내재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창문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영이 맑고 깨끗하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봅니다. 영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라.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이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영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맑고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넘쳐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또 교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여 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영적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했음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내가 언제나 찬양할 때에도 영으로 찬양해야 돼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도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시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똑같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상달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자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듯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 순복음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에너지를 얻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이 있으면 혼이 있는 거예요. 혼이. 이 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도 원어에 히브리어로는 네세피라 그랬어요. 네세피. 죄송합니다. 네페시라 그랬어요. 네페시. 이 네페시 헬라 원어로는 푸시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말을 세상 어디에서든 우린 찾아볼 수 없지만 이 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혼이 뭐냐?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람 육체 안에,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 혼이 언제 들어왔느냐?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네페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네페시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바로 네페시 곧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한 사람, 개인의 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이란 생각할 줄 알아요. 느끼는 겁니다.
결단하는 한 인간의 인격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쓰일 때는 자신을 인식합니다. 자신과 소통하는 통로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을 알고 느끼며 자신과 마음을 나누고 대화할 마음의 창문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만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을 훈련하여 성숙하게 자라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과 깊은 대화를 통하여 자신을 잘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숙하게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혼을 훈련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혼은 여러분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차분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용서하게도 하고 또 격려하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혼,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이 혼도 건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 여러분 언어,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육체, 몸뚱아리 그러지요.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영혼과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이걸 바사르라 그래요. 바사르. 헬라 원어로서는 소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영어에서는 바디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바디 샴푸, 바디크림 이렇게 하듯이 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내다보고 세상을 향한 자신의 태도를 세워나가는 세상을 향한 창문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몸입니다. 바울은 두 종류의 몸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몸입니다. 여기에서 육신이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세상과 소통하는 몸을 말합니다.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세상과 소통하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는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성의 자랑에 이끌려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선 자신의 속사람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욕망의 눈이 먼 채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이익에만 사로잡혀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또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만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몸을 가리켜 한마디로 사망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몸으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런 육신의 몸으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육신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망의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몸이 있어요. 여기에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나는 혼적인 이 중간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말씀을 쫓게 되는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 그러나 이 중간 사람 혼이 육을 쫓으면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육의 사람, 육의 사람. 이 중간에 혼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떠한 자세로 어디에 치중해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르는 몸을 우리는 쫓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혼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세상에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세상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하느냐? 타락한 인간이라 그런 거예요.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간, 타락한 사람.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전적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범하였느냐고요? 여러분, 어머니의 유전성 죄가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을 우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성, 죄성, 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요, 신경질 나보세요. 엄마 젖을 먹다가 말도 못하는 놈이 엄마 젖꼭지를 칵 깨물면, 그때 깨물을 때 왜 깨물어요? 자기 성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놈의 젖이 안 나와? 빨다가 콱 깨물고 아야야야 그러잖아요. 잔지러지게 이놈이 엄마 젖을 물어. 그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배를 둥둥 차는 모습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노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불편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에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 성질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질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놈 봐라, 축구 선수가 되려나? 웃기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성 가운데는 이제는 두 가지 죄가 나와요. 하나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죄? 원죄.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는 물 가지고도 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우리가 세제를 가지고 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게 하신 거예요. 흠이 없고 티가 없으며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이 죄를 대신하게 한 것, 이것이 제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신학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불편하고 번거로운 이 제사를, 제도를 제거하시고 하나도 죄가 없으신 주님, 흠도 티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사 여러분과 내 죄를 속죄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이 돌아가신, 피 흘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아 속죄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 믿어, 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입술로만 나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는 그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원죄와 자범죄를 범하며 살아왔던 우리 마음이 전적 타락한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중심에 언제나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내 마음 중심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주인, 나의 주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내 삶의 주인이시여.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이를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내 마음껏 살지 않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나를 온전히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른 몸이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풍조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는 육신의 몸을 따르는 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을 따르는 몸이에요. 그래 똑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내가 영을 따르는 몸이냐 육을 따르는 몸이냐 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몸, 육을 따르는 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른 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른 몸에서 벗어나서 영을 따른 몸이 되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되 더욱 철저하게 따르는 몸에 되도록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인즉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을 읽어봐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보세요. 육을 따르는 자는 내 자신이 육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그런데 결과는 육신의 일을 따른 자는 사망이야. 뭐예요? 사망. 믿으시면 아멘. 사망이에요.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과 더 무슨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육신을 따르면 사망에 이르는, 사망에 따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느껴도 내가 신앙 가진 것 같처럼 해도 육신을 따른 자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옥 간다. 그런데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믿으시면 아멘.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 생명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야.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육을 쫓아 사는 거예요. 편안한 게 좋아요. 게을러도.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뛰어가는 것과 걸어가는 것 어느 것이 더 편할까요? 여러분, 뛰어가는 것과 걸어가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그럼 걸어가는 것보다 서 있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그럼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앉아 있는 것보다 편히 누워 있는 것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그럼 누워 있는 것보다 고온히 잠을 청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사람은
육이라고 하는 것은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내 육체가 당하는 고통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게으름이 오는 거예요. 나태함이 오는 거예요. 태만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인생은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집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집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예배 드리는 게 편해요? 여러분, 옷을 치장하고 그리고 좀 옷을 갈아입고 신발 신고 화장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해요? 내가 그래서 못 말려요. 여러분, 집에서 사람들은 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우리가 익숙했던 우리들이 1년, 2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이러면서 점점 우리의 영적인 것은 죽어가는 겁니다. 영적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적 생명이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육신의 생명을 넘어 영적 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코로나가 오면은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릴 수 있지만 또 죽을 수도 있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 덩어리는 인간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이젠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원에 비하면 100년, 1000년을 살아도 경점에 불과한 거예요. 잠시 사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본 내가 바보지요. 우린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요새가 나의 힘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믿음이 식어짐으로 내 영혼이 죽을까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7절, 우리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자, 그대로 멈춰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좀 더 안일하고 태만하고 평안하고 그러다가 게을러지고 그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 내 자신을 하나님 법에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9절을 보십시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 보혜사로 오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 있을지라도.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어떡하였으나 죽었으나. 그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혈육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아집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나는 영을 쫓는 사람이 될지언정 육을 쫓는 자가 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힘으로 된다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된다고요?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를 부르신 평강의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이를 이루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이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서 보니까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혼돈, 혼란, 염려, 두려움, 무질서, 쟁투, 근심, 걱정이 없는 완전한 평정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평강은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교제를 나누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심으로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의 평강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강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육체가 평안하고 육체가 건강하면,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평강인 줄 알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근심 걱정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염려 근심 걱정 보따리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염려 근심 걱정 혼란 혼돈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를 엄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쁨과 이런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어서 내가 거룩하고 의롭담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따로 성령. 믿습니까? 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기는 일에는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믿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실 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위로부터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라고 하는 놈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있지요. 찬양도 못하게 하는 거 있지요. 예배도 그냥 불편하게 못 드리게 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예비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이하에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2월 26일 7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21일 세일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더라고요. 추워서 못 나오더라고요. 신앙은 코로나도 초월하는 거예요. 추위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을 낮에도 저녁에도 3일 기도해도 철야에도 새벽에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영혼이 살찌워지며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에 소홀한 자가 되지 말고 예배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는 신앙의 성공자요,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는 특별히 청지기 새벽 훈련학교가 있어요. 우리는 몸을 사리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바울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최대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앞에 온전한 자만이 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의 은혜를 악용하여 방탕하게 지내는 자는 불경건한 자이며 악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는 그런 자들을 성령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영과 혼과 육을 의롭고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생애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영도 혼도 육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부르실 그날, 아니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그날, 어느 때이든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보존받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